여러분, 재능 있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절대 못 따라간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못 따라간 사람이 있는데 지속적인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 못 따라간다. 좋아서 미쳐서 하는 사람 못 따라갑니다. 절대 못 따라갑니다. 열심히는요, 열심히 내 노력과 시간을 투자할 수 있지만 어떤 재능이 발휘되기는 쉽지 않다. 기쁨으로 할 때 재능이 발휘됩니다. 여러분,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신 은사를 지속하여서 기도로서 체질화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믿음 생활하고 그만둘 것이 아니라 롱런 해야 됩니다. 평생 해야 됩니다. 즐거움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속하는 신앙생활은 한번 따라할까요? 의무, 노동, 고통. 예. 이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되니까, 또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하나님한테 한 대 얻어 터질 것 같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즐거움으로 해야지. 사실 은사를 받는 것은 단회적으로 사모함으로 뭔가 마음이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면 그 자리에서 주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속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지속이. 이제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성령 집회의 후속으로 오늘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너무 당연하지만 중요한 메시지를 나눈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를 잘 지키고 성령 충만함이 유지돼야 되거든요. 발전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두란노교회 부으시는 기름 부으심이 끊어지지 않을 텐데 항상 은혜 받을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은 열려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은혜를 받았어도 유지하지 못하면 은혜 받기 전보다 더 악한 강팍한 심령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되고요. 벌써 의심이 들어와서 방언의 은사가 잘 안 나오고 자꾸 생각이 들고 자꾸 그런 분들이 좀 계시죠? 여기 가운데? 계십니까? 저 얼굴 좀 봐요, 좀. 저 뒤에 숨지 마시고. 정죄와 스스로의 자격 논란으로 믿음과 하나님께서 병고침에 은혜를 주신다고 해도 자꾸만 없는 것으로 리셋을 해버린다 이거예요. 이번에 은혜를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금을 구하듯 은을 찾듯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바라고 사모하고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어쩌면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으실 수가 있다. 오늘 저는 두란노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너무도 잘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신앙생활로 가장 많이 알려진 크리스찬의 신앙 3대 덕목 한번 따라할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얼마나 심플해요. 너무 중요한 거죠, 그죠? 근데 오늘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쉬지 않는 기도 생활은 항상 기뻐함으로부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다음에 영적 생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종합적인 모든 성령 안에서 영적 생활의 가장 첫 시작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데살로니가전서는 말세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5장의 기록 취지와 중요 내용이 거의 다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깨어있는 신앙이 되게 중요하다. 몸된 교회 생활을 사랑과 은혜 안에서 잘 하라는 그런 권면을 하면서 특별히 이 재림신앙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활력 있게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덕목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재림신앙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중요한 덕목. 근데 순서가 한번 따라할까요? 항상 기뻐하라. 바울이 절대로 그냥 기록한 편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감된 메시지이고 교회를 향한 중요한 권면인데 이 순서도 그냥 기록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영적 생활에 가장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영적 생활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첫 단추가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너무 중요한 거. 우리가 이것을 그냥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다 이거죠. 쉬지 않는 지속적 기도 생활은 항상 기뻐함이 뒷받침될 때 기도도 오래 갑니다. 지속적인 기도 생활이 가능합니다. 기쁨이 뒷받침될 때 영적 생활, 기도 생활은 지속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열매 중에서 한번 따라 합시다. 희락의 열매. 저는 이 열매가 왜 있는지 몰랐어요. 너무 중요한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열매는 사랑의 열매. 이건 뭐 우리가 다 알죠. 성경 전체를 이루는 덕목이니까요. 사랑. 두 번째가 뭐예요? 희락이에요. 희락. 이게 왜 필요하지? 희락은 즐거움이잖아요. 즐거움. 성령께서 주시는 즐거움인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제가 영적 생활을 30년간 해오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이거 없으면 기도 생활 유지가 안 됩니다. 재미없어서 못해.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영적 생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에게 지루함과 시험을 주면요, 그냥 거기서 스톱이에요. 이걸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뭔가 봤더니 기쁨이었어요. 기쁨이었어요.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지금까지 지속해오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제가 그 고비를 넘어올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희락의 열매였어요.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좋고 말씀 보는 것이 행복하고 깨달아지고 응답되고 예배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은 현재성이 느껴질 때 여러분 우리 마음 베이스에 뭐가 있냐면요, 희락의 열매가 있어요. 희락의 열매는 신앙생활을 용이하게 만들고 지속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연료와 같습니다. 예. 도살장에 끌려가는 기분으로 기도하러 오는 사람은 2, 3일 정도만 오면 족합니다. 더 이상 오라고 하기도 미안해요. 남편 때문에, 부인 때문에, 엄마 때문에 억지로 와서 보여. 그게 보이죠? 보입니다. 막 보여. 보이는데 그런 처음에 보이면 기특하다. 둘째는 둘째 날 또 왔구나. 셋째 날은 얼마나 갈까. 안 나오면 그래 많이 나왔지 뭐. 나오라고 하기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벌써 이게요 쉽지 않습니다. 희락의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 희락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의 열매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안에 기쁨. 성령 충만은요, 이 희락의 열매가 얼마만큼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의 열매가 있기 바랍니다. 희락의 열매가 있기 바랍니다. 이게 연료야. 이게 우리 기도를 불뗄 수 있는 연료라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기쁨의 연료가 끊어지지 않을 때에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항상 기뻐하라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그냥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즐거움의 기준 자체를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즐겁다고 느끼는 취향 자체를 영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요즘은 육적인 즐거움의 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요즘 영성이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기도원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산기도는 점점 없어져 갑니다. 왜냐? 너무 재밌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컴퓨터 한 대만 있어도 하루 종일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과거 70년대 부흥회 하면요,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목사님이 조금만 웃기면 막 코미디언처럼 막 너무 좋아합니다. 별로 안 웃겨도 막 옵니다. 안 믿는 사람, 불교 다니는 사람, 절에 다니는 사람, 불공 드리는 사람, 별 사람 다 옵니다. 천막 부흥회가 사람들이 몰렸던 이유는 그때는 먹을거리, 놀거리, 볼거리가 없었어요. 조금 목사님이 유머러스 하고 온 사람들한테 떡 한 덩이씩 나눠주면 온 동네 사람 다 올 거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천막만 쳐놔도 뭔가에서 찾아오던 시절, 이 가설극장 시절처럼. 그때는 교회 간판만 달고 탁구대 하나 놓고 기타 하나만 놓으면 청년 부흥은 그냥 일어났어요. 예. 진짜로 어렸을 때 보면 동네 애들이 할 게 없어. 교회로 꾸역꾸역 와서 탁구 치는 거 구경하고 탁구대 한번 잡아보고, 그죠? 드럼 하나 갖다 놓으면 난리가 납니다. 명물이야 이거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교회가 가장 즐거운 오락터였고요. 농구 골대 하나 놔두면 막 좋아.
배구 네트 하나 설치하면 막 온 동네 청년들이 다 모이는 그런 시절. 요즘에는 이 외에도 즐길 거리들이 많고 영적인 것에서 즐거움을 얻지 못하니까 점점 모이지를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때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안에 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생활하는 것에 대한 의미,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성령의 열매가 중요하다. 이게 없이 신앙생활하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 희락의 열매는 반드시 있어야 돼.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부터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많은 중년 남녀들 중에는 주말 골프 모임 때문에 일주일을 버틴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어요. 나 이것 때문에 일주일을 살아. 이거 내가 모르면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아. 골프가 그렇게 재밌나 봐요. 저는 그 재미에 빠질까 봐 안 하고 있어요. 돈도 많이 들고요. 낚시도 정말 재밌대요. 손맛. 지렁이 끼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딱 넣었을 때 찌가 딱 내려가면서 착 하면요. 이 손맛이 고기마다 좀 틀리대. 약간 고기마다. 사이즈마다 다르고. 이제 이 손맛을 느낄 대로 느낀 사람들은 이제 막 저기 다랑어, 이만한 다랑어 잡으러 막, 그죠? 이게 굵은 거 해가지고 막 씨름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참 골프랑 낚시처럼 돈 잡아먹고 시간 많이 잡아먹는 것에 내가 빠지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재미에 빠지면 이건 취미나 운동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이유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는 힘이다. 여러분 무엇이든 지속할 수 있으려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재미없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영적 생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희락의 열매가 필요하다. 항상 기뻐함이 필요하다. 그게 가장 첫 번째 나온 이유예요. 기쁨도 없고 재미도 없는데 여러분들한테 기도 5시간씩 하십시오. 10년 동안 5시간씩 기도해 보십시오.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 그 누가 다 알지. 하루에 5시간씩 10년을 기도하면 응답 못 받고 복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지만 그게 재미가 좀 없으니까 한 이틀 하고 그냥 다 나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돼야 그 다음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기도 생활 기쁘세요? 아직 좀 기쁘다고 남아있는 분들은 다행입니다. 근데 이것도 기쁨이 없어지면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생활 좋으세요? 예. 요것도 이제 기쁨이 없어지면 이제 금요일에서 주일 하루만 오다가 주일날도 일 생기면 안 오다가 늦다가 막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 세미나 이후 오늘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여러분 은사 받고 은혜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성령 받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앞으로 얼마나 지속시킬 수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관건입니다. 보통 2달 가더라고요. 1달, 2달. 이거 2달용으로 주신 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절대 그렇습니다. 기도생활, 말씀 묵상,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기쁨의 연료, 성령의 희락의 열매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기도생활, 예배생활, 말씀 묵상 어떻게 30년을 할 수 있었느냐, 이게 습관이 되기까지, 저는 이게 습관이 된지도 몰랐어요. 그냥 해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가 되기까지 지속적으로 내 안에서 하고 싶은 마음, 막 기도가 좋고 예배가 좋고 말씀 묵상하면 깨달아지고 은혜롭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계속 이어져 왔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이게 희락의 열매였어요. 필수적이더라고요. 오늘부터 구하시면 됩니다. 오늘 구하시면 됩니다. 우리 의지로 신앙생활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의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의지로 평생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 능력이 뭔가 봤더니 기쁨이에요. 희락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 지금도 이 자리에 앉으면 너무 좋아요.
일단 푹신하고요. 일단 너무 아늑해. 근데 더 좋은 이유가 있어. 이 자리가 내 자리 같아요. 거기 앉으면 세상 근심 쫙 내려놓고 일단 하나님 앞에 딱 나를 앉혀놓는 순간 사람이 있고 없고는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딱 나를 앉혀놓는 순간 너무 평안하고 아늑하고 행복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막 바쁘다가도 빨리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막 이게 뭐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뭐 지겹고 이런 거 하나도 없고요. 빨리 돌아가야 돼. 내 자리로 돌아가야 돼. 빨리 거기서 하나님 만나야 돼. 여기서 내가 숨을 쉬어야 돼. 여기서 내가 막 살아야 돼. 뭐 너무 당연한 거고 너무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뭐 기도가 되고 안 되고 여러분 고민이 많으시겠지만은 전 2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서 엎드려서 이렇게 하나님 생각하면서 전 그것도 기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있는 시간 동안 얼마나 힐링이 되는지 회복이 되고 복잡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힘든 생각들 다 가지고 여기 딱 앉을 때는 죽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단 2시간 지나고 나면 마음이 다 비워지면서 그래 거짓말처럼 할 수 있어 막 이런 생각이 막 든다니까요. 얼마나 좋은 자리야 여기가. 저는 좋아서 합니다. 좋아서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기도 3시간 어우 막 이런 거 없어요. 나는 기도 4시간 5시간 와우 좀 과장 못해서 5시간 좀 힘들긴 해. 나도 5시간 앉아있으면 허리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좀 힘들긴 해. 근데 3시간 4시간 와 좋아. 너무 좋아. 얼마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내가 기도 제목들 잊어버리고 있다가 시간만 나면 또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아 맞다 아까 이거 기도 못했다 또 하나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돈 안 들이고 시간, 마음, 목소리만 있으면 되는 게 기도 생활이야. 이것만 있으면 기도가 응답이 되고 이 풍성한 시간이 채워지는데 왜 이런 걸 안 해요? 그냥 돈도 안 드는데 얼마나 생산적이고 얼마나 익사이팅하고 얼마나 남는 시간이냐 이 말이죠. 기도하러 와서 앉으면 비로소 나는 내 자리에 와 있다. 이번에 한국 갔다 오신 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한국 가니까 좋아? 이번에 디즈니랜드 가니까 좋아? 좋아? 얼마나 좋아? 응? 한국 가니까 좋아? 물어봤더니 갔더니 정말 빨리 교회 돌아오고 싶더라고요. 막 이거 답정너야 그죠? 답을 얻을 때까지 좋아? 좋냐고 계속 물어봐요. 응? 근데 진짜 얘기 참 보면 그동안 기도 생활하고 믿음 생활한 것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지, 사는 시간이요, 생명의 시간이었는지, 내 영혼이 숨쉬는 시간이었는지 그것을 비로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4, 5일 동안 너무 재밌고 좋은 시간도 있었지만 빨리 교회 와서 막 부르짖고 싶더라고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제가 기뻤어요. 그래, 네가 바로 영적 생활, 기도 생활의 맛을 알고 성령의 희락의 열매로 인도받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인도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생활은요. 그래야지 평생 가죠. 우리 힘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힘.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요? 미운 사람 어떻게 용서해요? 어떻게 오래 참아요? 다 하나님의 성품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그 성품 중에 하나가 영적 생활, 우리 육적인 즐거움이 아닌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이 영적 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이게 있어야 되죠. 저는요, 어떻게 그렇게 매일마다 말씀 묵상하시고 매일마다 성경을 그렇게 보세요. 저는 성경 보는 시간이 너무 중요한 보물찾기 시간이에요. 숨은 그림 찾기 시간이라니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응? 성취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그냥 글이 아니에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내게 주시는,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받고 이게 오늘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이 말씀을 살아 역사하는데? 이렇게 남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장사라고 해서 미안하지만 이 남는 게 어디 있냐고요. 지금 아침에 30분 1시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시간인데
새벽에 끝나고 기도 끝나고 와서 맑은 영을 가지고 말씀을 읽다 보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1000번째 드리고 응답받았지만 나는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 내게도 이 말씀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몰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듣고 보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래서 30년간 지금까지 말씀 묵상을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거든요. 저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저 평생에 완전 월척입니다. 이건. 이 성경 말씀은 평생의 내 기업이에요. 기업. 제가 목회하면서 먹고 사는 기업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딱 발견하고 나면 평생 울고 먹어요. 말씀은 일회용이 아니야. 이 말씀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평생 사용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성령 받게 하고 전도하고 가르치는 너희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여기 안에 뭐가 들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안에 뭐가 들었어요? 은사 들었어. 은사. 하늘의 은사잖아. 하늘의 권세잖아. 하늘의 권세. 성령 들었어. 성령을 주신다 그랬죠. 하늘의 권세잖아. 땅의 권세 뭐가 있어요? 건강이 있습니다. 땅의 권세 뭐가 있어요? 형통함이 있습니다. 땅의 권세 뭐가 있어요? 무질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저에게 실제적이어서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았을 때가 언제냐? 2004년도였어요. 하도 돈이 없어가지고 사역을 하긴 해야 되겠고 제일 돈이 없는데 제일 돈이 없는 애들을 맡았어요. 대학생. 제일 돈이 없는 전도사가 제일 돈이 많이 필요하고 돈이 없는 대학생들을 맡아서 캠퍼스를 가야 되는데 차비도 없어. 그래서 교회차를 끌고 갔어요. 봉고, 이만한 봉고 있잖아요. 교회 이름 새겨져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봉고차를 가면 일부러 점심시간을 피해서 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그때까지 점심을 먹지 않고 기다리고 있어요. 눈치 없는 것들 같아요. 오후 3시에 갔는데도 점심 안 먹었대. 왜 안 먹어? 먹어! 오후 3시에 만나자고 했으면 점심을 먹고 만나야지. 그때까지 점심을 안 먹고 기다리고 있으니 점심과 저녁을 다 해결하겠다는 심보 아니야? 가면 또 친구들 될 거예요. 믿음도 하나도 없는 애들. 담배 피고 막 열받아서 들어와요. 여기 왜 오라 그랬어? 속으로 그럼 가. 하고 싶지만 그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에 은혜도 못 받고 인상 구기고 있다가 짜장면 사주면 되게 막 꽃배기로 먹고 가거든요. 응? 제가 가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학교 앞에 좋은 식당이 있다고 저를 안내해요. 비싸. 한 2주 했더니 거덜나더라고. 안 되겠다. 주여, 어떡합니까? 이 먹성 좋은 대학생들, 아무것도 없는 대학생들을 위해서 발바닥으로 밟는 땅마다 다 네 지경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발바닥으로 밟기는커녕 갔다가 다 털리게 생겼어. 한 2군데 캠퍼스 갔다 왔더니 완전 거지가 됐어요. 제가 하나님 어떡합니까? 물질 주세요. 물질 주세요. 저 진짜 기도했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다행히 제가 알고 있었던 말씀이에요. A1부터 A12까지. 그죠? 그리스도를 전파함. 이게 나오거든요. 마지막에 전도.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갑자기 팍 깨달아지면서 주님이 이걸 풀어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안에 뭐가 들었니? 제일 먼저 생각. 돈이요. 돈. 학생들한테 제일 필요한 게 지금 돈.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었어. 너 지금 누구를 위해서 무슨 일 하니? 전도요. 가르치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전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렇지? 그러면 써. 그냥 마음속에 감동으로 딱 3마디에 끝나버렸어.
그때 믿음이 확 들어오는데, 야, 이제 대학생들 다 모여. 우리 민들레 영토로 모인다. 그래서 이제 신촌 지역의 민들레 영토, 성신여대, 이화여대 다 모이라 그래. 막 30명씩 모이고 막. 돈 엄청 비싸잖아요? 놀랍게도 모이는 그날 전에 하나님이 물질을 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언제입니까? 그때 2004년도였으니까 지금이 2023년, 20년이네. 20년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님 주신 레마의 말씀, 이 한 구절 가지고 지금까지 먹고 살고 있어요. 이 말씀 한 구절의 위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에 대해서 제가 깨닫고 나니까 하루하루 말씀 보는 것이 떨립니다. 무섭고요. 이 말씀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요. 어디 지루하고 어디 뭐 재미없고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참, 그래서 제가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까지 제가 3년 동안 대학생을 사역을 했는데 첫 해 500만 원 썼고요. 먹는 돈으로만. 먹는 돈만, 제가 나가서 먹는 돈만요. 더 썼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 캐시로도 많이 썼으니까. 그 다음에 700, 800, 그 다음에 한 1000만 원 정도 썼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역사하십니다. 후원할 사람들을 막 붙여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 역사하셨습니다. 그때 이후부터 시작해서 2006년 사역, 2007년도에는 제가 조그만한 교회를 함께 맡아서 사역을 하면서 그때 교회가 안양 쪽으로 옮기는 바람에 거기서 인테리어 공사부터 시작해서 간판, 음향 엄청나게 많은 돈을 하나님께서 쓰도록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캐나다에 와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2015년부터 우리 교회 재정, 그리고 지금 여러분 우리 두란노 교회가 뭐 따로 재정 보고를 하지, 뭐 이렇게 연말에 한 번씩 하고 6개월에 한 번씩 하지만 요즘에 나가는 규모가 엄청 틀려져서 매달 한 3만 불씩 나갑니다. 3만 불 넘게 나가요. 많이 쓰죠. 이 돈을 어떡합니까? 어디서 이 돈을 얻습니까? 3만 불을 매달. 근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오늘날에도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란노 교회 이거 뭐 공사하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요즘에 건축 자재비도 엄청 올라가고 우리 황 집사님 계시니까 우리가 좀 세이브한 거죠. 우리 디파집 3만 3천 불까지 포함해가지고 15만 불 들었어요. 이거 다 하는데 안 믿어지시죠? 이게? 한번 해보세요. 그걸 전부 뭘로 했느냐? 캐시로 했습니다. 캐시로.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모든 말씀들은 저에게 있어서 삶이고 생활이고 실제입니다. 이 한 구절이 이 정도의 능력이 있는데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위력이 있고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 있냐 이 말입니다. 2021년 1월 22일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신나는지 아세요? 제가 씨 뿌리는 비유는 1000번도 넘게 봤습니다. 누가복음 8장 8절이에요. 2021년 1월 22일 큐티 1월 달이니까 제가 얼마나 열심히 큐티를 했는데 누가복음 8장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100배. 이 말씀이 왠지 모르겠지만 송곳처럼 제 심령을 파고듭니다. 사모함으로 보니까요. 즐거움으로 보니까요. 기쁨으로 말씀을 묵상하니까요. 이것도 저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나중에 어떤 부분에서 100배가 될지 모르겠지만 100배가 되면 여러분이 간증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니까요. 반드시 하시니까요. 전 진짜 믿어요.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이런 너무 생동감 있고 기쁨이 넘치는 실제란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제가 올해 뽑은 말씀이 뭔지 아세요? 2020, 별로 궁금하시지 않겠지만 제 이야기를 해야지 또 여러분들도 또 뭐 남의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제 얘기를 해야지. 올해 뽑은 말씀이 뭐냐 하면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제가 입술에 선포를 하는데 그걸 지지하시겠다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목사에겐 제일 필요한 거 아니에요? 강대상에 선포한 대로 믿음으로 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주시겠다. 저는 그냥 지나치는 말로 듣지 않았어요. 저는 확실하게 이루어질 말씀으로 들었어요.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근데 25절이 좀 문제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제 앞에 밉상처럼 보이고 용서하기 정말 까다롭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랄지라도 용서해야 돼. 왜냐? 말한 대로 하나님이 지지하셔야 되니까요. 어?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겁 없이 막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고 선포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이루어주고 계세요. 이것은 여러분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증인이고 여러분이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선포한 대로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이번 성령 집회 수련회도 사실은 얼마나 길었어요. 설교가 2시간 3시간씩 하고 막 지루해서 막 기절할 막 그런 정도로 힘들고 어렵고 험난한 시간이었잖아요. 그럼에도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 그만하고 자, 여러분 표정을 보니 지루하시는군요. 자, 여기서 그만두겠습니다가 아니고 여러분이 그러거나 말거나 지지하실 성령님 앞에서 그분이 지지하셔야 되니까 그분 들으라고 설교했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다 할 거 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주신 대로 선포했고요. 올해 마가복음 11장 말씀 제가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성령님께서 뭐 하세요? 빛이 있게 하신 거잖아요. 메신저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들은 이 위치에요. 얼마나 떨리는 자리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좋지만 오늘날에는 목회자를 세우고 기름 부은 종을 세워서 선포케 하시고 그거를 누가 하셔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심령에 새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포한 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죠. 목사님 만약에 뭐 방언 받으라고 막 하는데 그날 진짜 다 한 명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전 그걸 믿지 않습니다. 선포한 대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지금까지 경험하고 있고 특별히 올해는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너무 분명히 주셔서 저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성령께서 선포한 대로 지지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전 그렇게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은 한 청년이 그날 밤에, 그죠? 월요일 날 밤에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밤늦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제가 자느라 못 받았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늦은 밤에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죄송하면 하지 마! 오늘 성령 수행에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서 감사 인사 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그럼 일찍 하든가. 항상 오래전부터 고민하고 기도했던 성령님의 영접함을 오늘 몸소 느낄 수 있어서 영적으로 너무 충만한 하루였던 것 같아요. 얘가 이런 얘기할 애가 아니에요. 굉장히 신령해 보이지만 특히 오늘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서 첫 방언의 은사를 허락하셔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맡겨놓고 가서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막 안수하고 막 받아라 막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막 그래 입 벌려 막 내버려 뒀어요. 걔가 은사를 받았는지 뭘 받았는지 제가 몰랐어요. 자기가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성령님이 역사하셨다고요. 저는 선포했을 뿐이에요. 성령님이 다니시면서 불처럼 바람처럼 역사하셨다고요. 여러분 저는 그날 어떤 느낌이었냐면 믿음의 은사, 어떤 은사들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막 밀어 넣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게 주시는데 여러분들은 자격이 안 되고 내가 막 부족하고 막 이렇게 밀어내는 느낌.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도 그동안 성령님을 영접하지 못한 것 같아 가슴에 공허함이 있었는데 이제 제 중심에 성령님이 계시는 게 너무 잘 느껴져서 한층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이 출근하기 바로 전 마지막 휴가 날이기도 하고 여러 유혹과 일들이 겹쳐서 그냥 가지 말까라는 생각도 언뜻 했었지만 이때 저를 반성합니다. 이렇게. 이 모든 것을 뿌리치고 성령 수양에 가기로 마음먹은 것도 어떻게 보면 전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하하하. 정말 목사님 말씀 준비하시고 이번 수련회 성령 수양회를 위해 기도하시느라 애쓰셨을 텐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형제 자매들도 은혜 받았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푹 쉬세요.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그리고 말씀 묵상 이렇게 성취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명하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그것이 지루하고 따분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얼마나 살아 역사하시는 생동감이 넘치는지 이게 바로 희락의 열매 가운데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영적 즐거움을 지속함이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하는 것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항상 기뻐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소멸하지 않고 계속 충만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영적 즐거움으로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성령 집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명확합니다. 오늘 1시간 동안 그걸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2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항상 기뻐하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 어떻게 끝나요? 성령 소멸하지 말아라. 예언 소멸치 말아라. 성령 충만을 뭘로 시작해요? 항상 기뻐함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락의 열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열매는 뭐냐? 희락의 열매예요. 즐거움. 저도 이것을 놓고 구할 것입니다. 때때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도 약간 따분해질 때가 있고 기쁘지 않은데 의무로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하나님 진짜 중요한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윗도 자기가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께 멀어진 다음에 죄 용서해달라고 한 다음에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뭘 구하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소서. 이게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영과 관련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로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가 또한 이루실 것이다. 재림신앙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서 기름을 소멸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재림신앙이 뭐냐 봤더니 항상 기뻐함으로 희락의 열매로 이것을 지속시키는 거였어요. 이번에 은사 받으신 분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항상 기쁨, 그로 인해 쉬지 않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기도해 오신 분들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의무로 하고 있나 기쁨으로 하고 있나. 의무로 여러분들 의지로 버텨오신 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근데 진짜 더 중요한 것은 그걸로 계속 가면 안 돼요. 기도는 그렇게 따분하고 힘든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희락의 열매를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즐거움은 여러 가지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왜 즐거움이 주어지나 봤더니 영적 생활을 통해 희락의 열매가 맺어가고 자라가는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뒷받침이 됩니다. 희락의 열매가 맺어지는 데 있어서 왜 자꾸 이렇게 희락의 열매로 뒷받침이 되나 봤더니 한번 따라합시다. 사모함과 만족의 반복. 사모해서 갔다가 만족하게 돼요. 사모함으로 갔다가 만족하게 돼요. 계속 회복하면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친구들 만나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여행 갔다 오고
그것도 참 좋은 리프레시가 되지만 진짜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 알잖아요. 여기가 회복이 안 되죠. 여기가. 이 안에가 회복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요, 참 놀랍게도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탁 만져주시면 그냥 회복이 되는 거예요. 돈 쓰고 별짓 다 해도 여기는 회복이 안 된다니까요? 이 부분이 회복이 안 된다. 이 공허함이. 이 영적인 부분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께서 만족시켜 주시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 영적 생활의 자리라 이 말이에요. 돈으로 어떤 것으로도 회복되지 않는 그것이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영적 생활의 자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 생활이 얼마나 기대가 되고 얼마나 그 자리가 좋다는 것을 여러분 체험적으로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희락의 열매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체험합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 나의 삶의 이유, 내 호흡이십니다. 진짜 여러분 기도하고 채우신 분들은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정말 온몸이 처지고 힘들고 어렵다가도 내가 와서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해 주시고 역사하실 때에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다시 경험하게 되잖아요. 거짓말처럼 순식간에. 그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대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값진 만남입니다. 처음에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데 많은 싸움이 있고 재미없고 가기 싫고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의 품이 좋다는 것을 점점 경험하게 됩니다. 전 청년 시절에 이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회사 갔다 오고 학교 갔다 오면 밥 먹고 간단하게 줄넘기 몇 번 하고 추리닝 입고 껌 씹으면서 교회 가서 막 기도. 이게 일상이었어요. 응? 이게 즐거운 일이었다고요. 기분이 좋아. 갔다 오면. 응? 친구들 만나고 뭐 하면 뭔가 마음이 좀 허전하고 뭔가 죄 지은 것 같고 뭔가 하루가 빈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일상이 되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날마다 만남 가운데 이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고 꽉 찬 시간이었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것이 즐겁고 기쁜 일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모세의 믿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믿음으로 그러면 막 엄청난 능력이 나타날 것 같은데 여기 모세의 믿음으로 나타난 것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더 좋아하고. 이 사람은 지금 이집트 왕자로 잘 살 수 있었어요. 자기가 누리고 즐겁게 살 거면 얼마나 좋은 오락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26절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맨날 텐트 생활하고 야전 생활을 40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더 좋아하고 더 크게 여기고 더 의미 있게 여기고 이거를 모세의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믿음이 뭐냐? 지금 내가 믿음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행복하고 좋은 시간인 것을 느끼고 감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무조건 믿습니다. 막 병 고치고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관이 분명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생활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시간인지를 느끼고 누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활동이 하나님 만나는 일.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활동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 그걸 기도하면서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 시간이 의미 없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재미가 없어. 지금 제일 의미 있는 시간을 하고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자꾸 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기도 시간, 지금 하나님 만나는 시간, 지금 앉아서 말씀 듣는 시간, 하나님을 대하는 그 시간이 우리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을 우리가 누리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죠. 그래야 영적 생활이 오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에요? 뭐가 중요한 시간이에요? 벌거벗은 세계사를 보는 시간, 밀렸던 공부를 하는 시간 다 중요하지만
예, 다 중요하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돈 버는 시간 다 중요하죠. 그런데 진짜 더 중요한 시간이 뭐예요? 그 중에 차등이 있잖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면 즐거워요. 기쁘단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소개받은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안고 우는 기도자. 안고 우는 기도자. 박윤희 선교사님의 책이에요. 그분이 캐나다 계신 분이에요. 캘거리에 계세요. 그분이 쓴 책에 이런 간증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 주님을 만난 계기가 태권도 사범인 남편을 따라 캘거리로 무작정 왔습니다. 왔더니 여러분 아시잖아요. 와서 너무 추운 겨울을 경험하고 너무 외롭고 아이들 키우면서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우울증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다니긴 했지만 솔직히 믿질 않았어요. 믿어지질 않았어요. 이유는 자기가 그렇게까지 교회를 다니지만 죄인이라는 마음이 좀 적더래요. 죄인이라는 마음이 솔직히 그렇게까지 많이 안 들더래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그죠? 우리가 뭐 교도소로 간 것도 아니고 하루는 거실에 나와서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엎드렸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뱃속에서부터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 따뜻한 뭔지 아시죠? 따뜻한 게 올라오기 시작해요. 여기서 가슴으로 올라오더니 목으로 올라오더니 그때부터 통곡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딱 환상을 보여주시는 게 한 소녀가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의 아끼는 인형을 자기 치마 밑으로 싹 숨기고 가져오고 훔쳐오는 장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자기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옛날 사건이었어요. 자기가 그걸 훔쳤던 거예요. 이렇게 많은 죄가 있는데 자기가 기억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수많은 죄가 있는데 내가 죄인이 아니라니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를 다 회개하고 났더니 그때 성령의 충만함이 막 기쁨 가운데 막 터져 나옵니다. 그때부터 이 박윤희 선교사님이 기도 생활을 시작해요. 기도 생활을 시작하는데 날마다 기도 생활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우울증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깨끗하게 치료받아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하면 이 방언의 은사, 성령의 은사도 주셨지만은 그 시간이 가장 좋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쉬지 않고 계속 지속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나도 뭔가 일을 좀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마트를 한번 운영해 볼까 해서 찾아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한인마트 자리가 났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장사가 좀 안 돼서 망했는지 뭐 물건도 별로 없고 뭐 안에 인테리어도 엉망이더래요. 그런데 그걸 보는데 그동안 내가 마트를 하고 싶다면 이런 마트를 하고 싶어 라는 것에 대해서 기도할 때마다 떠올랐던 장면이 있는데 레이아웃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걸 해야 되겠다 해서 그거를 어떻게 있는 돈 없는 돈 긁어서 인수를 합니다. 아침에 말씀과 기도를 꼭꼭 합니다. 왜냐? 그것이 생명이고 하루의 시작이니까요. 그리고 손님들을 오면 주님 섬기듯이 웃음과 격려를 합니다. 항상 웃으면서 그들을 맞이합니다. 물건을 찾다가 그냥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항상 물건을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다 채워놓고 오면 재빠르게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계산하고 갈 때는 이름을 불러주며 다시 한번 미소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주님을 섬기듯 하는 마음으로 그가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친절함과 상냥함의 에너지는 항상 기쁨으로 아침마다 기도하고 큐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그날부터 4배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600불이었대요. 하루 매출이. 많이 벌었죠? 그런데 점점 2,500불까지 늘어나더래요. 하루 매출이. 그래서 1995년부터 2007년까지 기쁨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했습니다. 항상 기도와 말씀을 쉬지 않고 항상 기쁨으로 아침에 묵상과 기도를 하고 가면 그날 하루는 에너지가 넘치는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잡지 코너 주변에서 서성이던 한 남자가 뭔가 수상하다 싶었는데 아무도 없는 으슥한 밤이었는데 갑자기 돌아서면서 스타킹을 쓰고 돌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을 겨누고 빨리 돈을 달라고 해서 계산대로 막 끌고 가더래요.
근데 돈을 주려고 보니까 손을 막 발발발발 떨고 있더래. 이 사람도 초짜인 거야. 그런데 그 순간 무서운 마음이 하나도 안 들고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 다 줄 텐데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래서 막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고. 이거 가지고 맛있게 먹고 다음부터 강도짓 하지 말라고 막 진짜 예수님을 막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받아서 낚아채고는 도망가더래. 오히려 너무 담대하게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쫄아서 도망갔어요. 근데 이 박윤희 선교사님이 그때 하나님께서 뒤에서 탁 지키고 계신 것을 경험한 겁니다. 이게 담대한 마음으로. 그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에 기도와 말씀 보는 시간이 항상 우선이었고 하루도 거르는 법이 없어요. 그렇게 그 시간이 즐겁고 행복하고 가장 우선되고 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그냥 무료한 것 같지만 그렇게 아침에 하고 나아가면 그날 하루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니까 쉴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쁨으로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약 12년 동안 마트를 오랫동안 운영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너가 지금 있는 그 건물과 땅을 너에게 선물로 주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걸 구한 것도 아니었어요. 자기는 땅과 건물을 구한 적이 없어요. 지금으로도 넉넉하고 좋아요. 그런데 날마다 기도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중에 내가 달라고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막 주셔. 여러분 기쁨의 희락의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예, 거기에 진짜 응답들이 막 쏟아진단 말이에요. 흥망성쇠와 생사화복, 기도응답,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면서 날마다 기도가 쌓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 괜찮아요. 안 주셔도 괜찮아요. 그랬더니 아니야. 앞으로 내가 너를 선교사로 쓸 건데 이것이 너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자원이 될 거다. 여러분 기도에 불이 붙기 바랍니다.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즐거움으로 기도가 지속되면요, 기도 분량이 쌓이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그냥 여러분들에게 입에 막 물어 넣어 주십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쁨의 기도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있는 마트 건물과 땅 3명 이상이 지금 테넌트로 있고 자기가 그 중에 한 명인데 외부 사람이 사면 다 쫓겨나게 생겼더래. 근데 중요한 건 자기가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 돈이. 여러분 그거 다 비슷한 스토리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주신다 그래도 돈이 없어. 그래야 또 약간 극적인 스토리가 생기지. 3월에 그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아유 뭐 이 건물주도 돈도 많고 한데 이걸 팔겠어? 이거 왜 팔아? 그랬는데 가을쯤 됐는데 갑자기 건물주한테 연락이 왔어요. 너 이거 살래? 우와 너무 신기한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해 주신 응답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해서 일단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생각하고 돈이 없지만 자기 뭐 여러 가지 또 모아놓은 돈을 해서 계약금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공시지가가 나올 때까지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채워주시겠지 해서 어프레이저들이 이제 그걸 보고 가서 결과를 문서로 받는 등기를 떼러 가는 날 아침에 이 박윤희 선교사님이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꿈에서 이미 등기 서류를 봤어. 그 건물 값이 얼마냐? 84만 6천 불이었대, 꿈에. 큰아들한테 그 보냈더니 큰아들한테 이제 그 아침에 그 가기 전에 내가 84만 6천 불이더라. 아, 그래요? 그러고 왔는데 큰아들이 갔다가 돌아와서 봉투를 열고는 손을 발발 떠는 거죠. 엄마 아까 꿈에서 얼마라 그랬죠? 84만 6천 불. 아들이 말을 못하고 있어요. 야, 왜 그래? 그랬더니 이거 너무 놀라운데요. 저는 지금 이걸 통해 하나님 만나고 있어요. 거기 적혀있는 공시지가가 84만 6천 불이었어요. 그 더 중요한 것은 돈이 없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알았는지 옆에 있는 테넌트하고 아는 사람들이 돈을 막 빌려주기 시작해서 그걸 다 갚았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전 세계를 다니며 선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사실이니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하고자 함입니까? 살아계신 주권자 하나님이 기쁨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데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지금 기도 시간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은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가 그분이 응답하시기만 하시면 이루어지는 너무 효과적인 시간이라는 거지. 그 시간이 지루합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을 기쁨으로 채우십시오. 이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익사이팅한 시간인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부터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응답과 성취, 발전과 성장이 있습니다. 30년간 저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말씀 묵상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와 함께 사역이 열렸고 사역이 진행 중이고 성령님이 기도와 말씀의 열매들을 막 지금 열어가고 계십니다. 은사적인 발전도 있지만 영역도 생기고 지식도 생기고 변화도 생기고 내 안에 열매도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요즘에 솔로몬 열왕기상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이것도 다 줄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궁금하잖아요. 저는 열왕기상 4장, 5장, 6장을 다시 면밀히 다시 봤습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4장과 5장에 얼마나 디테일하게 이루어주고 계신지 몰라요. 저는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흥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실제적이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깔끔하게 이루어주신다. 저는 솔로몬을 이렇게 열왕기상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닫고 느끼게 돼요. 요즘 결혼 준비하는 귀한 커플이 있습니다. 2019년부터 공예배, 기도생활 1년 반 동안 기도를 하면서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기도를 나와요. 제가 지나가면서 하도 참 귀하기도 하고 저렇게 지루하고 힘든데도 1년을 넘게 저렇게 날마다 기도를 온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내가 그래서 어이 어떻게 좀 괜찮아? 힘내. 그랬더니 제가 기도를 왜 하러 온지 모르겠어요. 누군지 아시겠죠? 자, 이름은 얘기 안 합니다. 비밀을 보장해요. 제가 기도를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안 빠지고 계속 나와. 처음에는 기쁨과 희락이 없어요. 의지로 생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대단하더라고요, 쟤도. 1년 반을 그렇게 매일 와요. 그래도 2시간을 꼬박꼬박 채워요. 그래서 또 물어봐요. 야, 요즘에 기도가 되냐? 역시 안 돼요. 제가 왜 기도하러 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야, 참 너도 복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20년부터 기도줄을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기도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발전을 봤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뭐가 달라졌냐면요. 기도 생활이 즐거워. 기도 생활에서 의미를 느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 희락의 열매가 딱 붙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기도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제가 작년 저기 핀치 성전에 있을 때 작년 11월 첫째 주였어요. 기도하는데 얘네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얼마나 날카로운 송곳같이 하늘에 팍팍 날아가는지 몰라요. 저도 여러분 듣는 귀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기도에 영역이 붙어있는지 안 붙어있는지 알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1년 반을 오다가 2020년부터 기도줄을 잡기 시작하더니 진짜 희락의 열매로 기도가 기쁨으로 자원하면서 기도가 되기 시작하더니 작년 11월 첫째 주에 하늘문이 열리고 얘들 기도가 막 확 올라가는데 너무너무 힘이 있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도 너무 힘이 느껴져서 제가 막 오히려 힘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도 이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형통함이 이런 거구나를 그들이 알고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품으면 응답이 되기 시작합니다.
결혼도 좀 준비하고 어떻게 결혼식을 어떻게 또 이렇게 허락을 맡아야 되지 막 고민하고. 근데 기도했더니 부모님이 먼저 빨리 결혼해라. 그냥 해뿌라. 그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형통함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언제부터 느낍니까? 기도줄을 잡고 희락의 열매로 기도가 탄력을 받을 때부터, 그때부터 진짜 영역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영역 있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 기도가 재미없고 왔다 갔다 하고 이거는 지금 기도줄을 아직 못 잡았어. 기도줄을 확실하게 잡고 희락의 열매로 기도의 자리가 딱 굳건해질 때부터 기도가 영역이 있어져요. 그때부터 여러분 기도가 막 올라갑니다. 기도의 자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차도 지나가면서 요즘에 중고차 나오기 어렵잖아요. 차 요즘에 주문해도 빨리 안 나오고. 나 저 차를 갖고 싶다. 색깔이랑 딱 지나가면서 했는데 차가 있다고 하는 거죠. 봤더니 지나가면서 자기가 봤던 거기서 차를 실어 온 거야. 단방에 차도 나오고. 직장도 처음에 저 직장이 취업이 안 될까요? 취업이 안 돼요. 그랬는데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얼마나 좋은지. 자기는 딱 생각한 게 4일 정도 직장을 빡세게 다니면 참 좋겠다. 4일 정도 직장 다닐 수 있는 그런 데로 갔고요. 딱 맞는 직업에다가 돈 받고 하는 휴가도 있지만 돈 안 받고 하는 휴가를 장려하는 분위기야. 휴가 좀 가, 휴가 좀. 그래서 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내가 하면 숟가락으로 땅을 파야 되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포크레인으로 땅을 막 파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는 언제부터예요? 희락의 열매가 있을 때부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 것 같지만 오늘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저 영적 생활을 지속하고 싶은 나에게 희락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은사가 먼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먼저입니다. 오늘 성령의 많은 열매 가운데 우리가 영적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성령님 희락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내 속에서부터 즐거움과 기쁨과 의미와 행복함과 감사함이 내가 영적 생활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재림신앙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조금 빨리요.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을 생각하십시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기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일어나 다시 주님 우리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은사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온다면 여러분 안에 희락의 열매를 갉아먹는 사탄의 참소요 정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대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대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서 이 놀라운 선물과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신대잖아요.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정죄와 의심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지루하고 힘들고 노동의 시간이 아니라, 의무의 시간이 아니라 기쁨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희락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이 성령의 불을 꺼뜨린 악한 영들이 예수를 묶임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